좀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7절까지만 함께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도 믿는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 사탄인데, 이 사탄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사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2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알고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알고 믿는데, 귀신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귀신 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수준이 귀신 수준인, 믿음의 수준이 귀신 수준 이러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 귀신 지식이 수준의 지식인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데 가까이서 봐요, 멀리서 봐요?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해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가까이, 예수님 눈앞에 있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근처에 있어도 이게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귀신은 저 멀리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달려와 가지고 7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믿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정도 믿음 고백하면 굉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하잖아요.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이 정도 수준은 돼요. 귀신 수준 가지고 우리가 더 잘 믿고 이렇게 폼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면은 저 사람은요,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내 자식은요, 이렇게 자기는 마치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남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귀신도 이 정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아까 야고보 2장 19절에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왜 떨겠어요? 자기가 죄 있는 걸 아니까 떠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 사탄 짓 하고 있는 걸 아니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죄 있는 걸 알고 고백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귀신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아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죄인 귀신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예수를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귀신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멀리서부터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귀신은 그냥 자기의 정체만 드러나지 그 정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귀신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귀신이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귀신이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변화가. 그렇다면 마귀의 영적인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우리와 마귀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고 그러고 다 하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이런 사람의 신앙은 누구 신앙과 똑같다? 귀신 신앙과 똑같다. 옆에 있는 사람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고개 돌리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인지 귀신의 신앙과 똑같은지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성경을 좀 안다고 배웠다고 훈련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는 이렇고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큰 소리 칠 게. 오늘 독서 모임을 하는데 살짝 제가 기억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이 히말라야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제 선교 여정을 하는데 여행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런 데까지 와서 선교를 하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옛날에 청년 때 이 히말라야에 관광 왔다가 트레킹 왔다가 거기를 보고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해서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데 은혜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이 히말라야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계기를 딱 아주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아주 오래 꽂혀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책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말만 하기 싫어서요. 목회하면서 도와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어느 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하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말만 하기가 싫어서. 마귀는요, 예수를 알아요. 아니까 아는 걸 자꾸 말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뱀, 사탄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령 먹지 말라고 했냐? 괜찮아. 눈도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변화되잖아요. 죄 있는 걸 알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마귀는 알면 알수록 더 변화가 안 되는 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말만 하지 말고 변화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므로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오늘도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변화되게 해주세요. 1시간 전보다는 1시간 후가 더 조금이나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 절을 해요. 절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달려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한다고 그게 다 훌륭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마귀도 예배해요. 절을 해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떨어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헌신하진 않아요. 두려워하기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의 능력과 권세 앞에 덜덜 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 대적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마귀 사탄도 루시퍼도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지,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 가지고 귀신 노릇하게 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이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신 사탄 딱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회개하면 아마 사탄 마귀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뭐냐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아요. 두려워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헌신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 예배와 똑같다? 귀신의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귀신 짓거리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귀신도 예배해요. 귀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계시록에 보면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삼킬자를 찾아 다니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 사탄이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더 미혹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고개 돌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의 신앙이 귀신보다 나은지 귀신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유,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속으로 그러세요. 너는 귀신보다도 못하다. 귀신은 알거든요. 귀신은 알아. 그런데 우리가 귀신보다 뛰어난 것은 뭐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와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마귀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요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죠? 기도하잖아요. 또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누구도 기도한다. 누구도 간구한다. 귀신도 간구하고 귀신도 기도하는데 똑같은 귀신이 하는 짓거리 나도 하고 있다고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도 기도하지만 뭐예요? 기도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자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를 이 지방에 떠나가게 하지 마세요. 나를 저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 기도를 통해서 나밖에 없어. 나. 우리 중에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이 회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저 강남으로 보내주세요. 저기 서울 대치정으로 보내주세요. 나를 저기 좋은 회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누구 기도와 똑같다.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마귀 된 게 뭐냐면 나를 소중히 여기다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게 그게 마귀거든요. 이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의 자기. 그렇다면 마귀의 기도, 마귀의 간구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뭐를 구해야 돼요? 기도의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아세요? 다른 교회에서 배워서 오신 거예요? 먼저 너희는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다라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라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간구해요? 하나님을. 마귀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유, 자기의 어떤 원함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하는 기도한다고 폼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 그 돼지에게 12절에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13절에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 순종한다고 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귀신도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욥기를 보면
사탄하고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을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제가 믿지요, 한번 쳐보세요 라고 할 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너의 손에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아무리 지가 날뛰어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씀하시면 마귀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알곡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는 거죠. 봐주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지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게 하나 순종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순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것은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좀 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내가 뭔가 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김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지,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면 안 좋은 일 생기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미혹입니다. 미혹.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이 귀신처럼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순전히 귀신이 말 그대로 귀신 짓거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의 뒷면을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개선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와 비슷한 신앙이다? 귀신과 비슷한 신앙이에요. 그런 거 순종한다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섬김이에요. 섬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 번째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